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부를 떠나서 사람들의 인생은 참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성도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과거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육지전, 해상전, 공중전까지 다 치렀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부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인생의 절반은 도망 다녔어요. 그 사울이 죽이려고 그래서 평생을 도망 다니. 그래 도망 다니면서 그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차이다, 그런 표현을 썼고요. 자기는 잘 때에 한 번도 신발을 벗고 잔 적이 없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은 뭐죠? 평생 긴장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긴장하며 살았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 노후에 말이죠, 왕이 됐거든요. 그 좀 왕이 되면 편할 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그 왕 되고 나서 또 밧세바를 범함으로 또 하나님한테 얼마나 징벌을 당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지나고 이제 겨우 그래도 좀 제대로 좀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노후에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시편의 그 작은 표제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다. 여러분, 이 심정을 알겠어요, 여러분? 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말이에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창피해서.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아버지 탓으로 돌릴 거예요, 저거는. 응? 저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냐.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공감을 하셔야 돼.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그죠? 이런 마음으로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시를 쓴 겁니다. 예? 문제는 뭐냐면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친구들, 또 참모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면서 지금 도망을 가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지금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다윗에게. 그 욕의 내용이 1절, 2절이에요.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저 아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 하나님 믿는다고 저렇게 깝짓거리는데 저거 봐라. 잘 됐다 이거야, 저 사람. 잘 됐다 이거야. 응? 옳지. 그러면서 뒤통수에 대고 막 욕을 하네. 예? 여기 지금 다윗의 심정을 알게 뭐라고 또 표현을 해요?
주님, 얼마나 내 적이 많은지, 사방에 깔린 게 내 적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울면서 도망가면서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대부분 믿는 사람이 시편을 썼지요. 대부분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째서 내가 이렇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묻지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계속 견뎌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예요? 나에게 왜 도움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요. 시편은 하나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탄식입니다. 찬양은 뭐죠? 찬양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때 찬양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임재하시는 그런 매 순간 그런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 반대가 뭐냐면 탄식이란 말이에요. 한숨을 쉬어. 이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못해. 교회는 다니는데 이걸 뭐라 그래? 임재의 반대는 부재, 부재중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부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신론이랑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랑 멀리 계시는가? 왜 나에게 도움을 안 주시는가?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반드시 살아계시는데 왜 나와 멀리 계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 시를 짓습니다. 내용은 그거예요. 뭐 기도할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들이 군대를 많이 데리고 뒤쫓아오고 있는데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주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밖에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 오는데. 그러니까 가면서 계속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의 시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할 틈도 없으니까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무심하게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영적, 육적,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첫째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요? 예?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오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망갈 때 어떻게 했냐? 여기 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게 뭐냐? 무슨 광경이냐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도망가는데 신발 신을 틈도 없었어요. 맨발로 울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그러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야. 사람들에게 창피해. 왕이지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이래 고개를 이게 가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맨발로 가는데 뒤따라가는 일부 신하들도 왕이 저러니까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맨발로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사람이 말해요. 고개를 왜 숙일까요, 고개를? 여러분, 고개 왜 숙여요? 옛날에 고개 숙인 남자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반대가 뭔지 아세요? 강 큰 남자. 강 큰 남자 시리즈 중에 뭐냐면 대낮에 집에 와가지고 부인에게 밥 좀 차려달라. 그게 강 큰 남자의 1위예요. 어디 남자가 그러냐. 고개 숙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고개 숙일 때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부끄럽고 창피할 때. 두 번째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 그때 고개를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검찰에서 뭐라 그래요? 포토라인 세우는 거 이제 안 하겠다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 포토라인 세우잖아요. 그죠? 가면. 근데 포토라인 세울 때 사람들 맨 얼굴로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막 수건 두르고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쓰고 어떤 사람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 안 보이려고. 왜 그래요? 창피하죠. 부끄럽고. 그리고 너무 좌절해. 절망이야. 예? 제가 요즘 읽은 책 중에 제임스 홀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원제는 말해요. Under Satan's Shadow라는 건데 사탄이 아니고 세턴입니다. 세턴이 뭐냐면요. 그 월화수목금 토성 있죠? 알죠? 금성, 수성, 화성. 근데 제일 좀 멀리 있는 것 중에 토성이라고 있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다 이게 상징이 있습니다. 그 성, 그 명왕성은 뭘 상징하고 있는데 토성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 세턴이 상징하는 거는 힘이에요. 힘을 상징해, 이 토성은. 그러니까 원제가 뭐냐면 under Saturn's shadow라는 말은 힘의 그늘, 힘의 그림자 아래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 번역을 하면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 남자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흥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남자 아닙니까? 도대체 뭘 썼길래 이렇게 남자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편 다 남자죠. 남자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얘기했는데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남자가 무능력하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무능력해. 예? 실패하고 무능력하단 말이야, 남자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를 못해. 그게 남자가 말해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이거 만약에 이런 인식을 받는다면 남자는 죽습니다. 그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인정해 주세요. 네? 아, 당신 잘해. 인정해 주라고.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죽음보다 그걸 싫어한다니까요. 실패하는 것도 싫어. 아주 죽음보다 싫어하고 고개 숙인 남자예요. 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게 중요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고개 숙인 사람들의 그 머리를 들어주시겠다. 다윗이 지금 고개를 숙이면서 가는데 그 얼굴을 들라. 뭐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너의 머리를 들어주겠다.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부끄러워하지 마라.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신감 있게 얼굴을 들고 고개 숙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라. 로마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주신다. 쉽게 말하면 움츠리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니까 움츠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 그게 다윗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야. 도망가는 다윗에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 6절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워 자고 깼어요. 자,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어요? 잠을 계속 못 자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뭐 그런 걸 만인 앞에 밝힐 리가 없죠. 그죠? 예? 예. 여러분 참 불면증,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 왜 잠을 못 자? 그죠? 생각이 많죠. 예?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이 많으면 사람과 사건이 보이고, 그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할렐루야. 밤새 뒤척여. 생각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생각해.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신경이 많이 쓰여. 잠 못 자요. 근데 기도를 하면 사람과 사건이 보이는 게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누워 자고 깼다는 것은 평안히 잤다는 거야.
내가 누워 자고 깼으니 도망가는 사이에 밤에 잠을 잤는데 깊은 잠을 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공격했으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공격해도 난 두렵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예?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신앙생활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통수에도 대고 다윗에게 저거 봐라 저거 예?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밤에 잠을 잘 때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두 시간 별로 깨요. 여러분도 깨죠? 그러면 그게 좀 다시 자야 되는데 엄청나게 뒤척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딱 깨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뭐가 보이긴 천장이 보이지. 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잡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낮에 있었던 일. 에?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잠이 더 잘 안 오죠. 그래서 내 새벽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눈이 딱 뜨면은 주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천장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천장 보면서 계속 그거를 반복해서 하면은 어느새 잠이 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단 말이지.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천장을 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깨면은 항상 그 다음에 어느새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서 다시 잠을 자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인생 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7절 8절에 오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를 꺾었단 말이야. 이를 꺾었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뺨을 쳤다는 거야. 그리고 이를 꺾어버렸어. 이를 꺾으면 자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을 못하죠. 야 이빨을 다 뽑아버렸는데 이 꺾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 이 표현은 뭐예요? 이 표현은 지금 다윗을 향해서 저 하나님 믿는다더니 참 잘됐다. 너.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이 많을 경우에 잘 되는 걸 바라겠어요? 안 되는 걸 바라겠어요? 안 되는 걸 바라지 당연히. 그러니까 저렇게 안 되니까 이게 꼴 좋다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돌아다니더니 저 봐. 그 뒤통수에도 대고 계속 욕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좀 점잖게 얘기해서 왼편 뺨을 때리고 이빨을 꺾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친구를 주둥이를 좀 닥치게 해주세요. 그 소리요. 그 소리라니까. 기도할 때 저 원수들 주둥이 좀 막아주세요. 저거 말이야. 내가 그게 더 힘듭니다. 다른 것보다도 말이야. 응?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차 시편 설교할 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근데요, 때로는 감정을 표현해야 우리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억누르면요, 오히려 위선적이 될 수 있어요. 더 이게 쌓여가지고 한으로 쌓이게 되거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표현을 해요, 자기 감정을. 그럼 이게 정화가 돼서 오히려 그들을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마음이 오히려 에이 그래,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어때요? 감정을 표현 못하게 하거든. 유교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죠? 어디 여러분, 지금은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감정을 표현하지만 옛날에 무슨 뭐 우리 시부 뭐 이렇게 감정 표현 못하잖아요. 그게 한이 쌓이죠. 언젠가는 이게 터져요. 이게 터진다고. 예? 남자분들 여기 있잖아요. 제가 남자들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 앞에서 운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건 죽음이야. 아,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아, 저거 뭐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뭐 떼버려. 저 사람 저거 남자야? 여러분, 남자들도 울고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울고 싶을 때 우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니까. 여기 다윗이 지금 이런 심한 말을, 원수의 이빨을 뽑아주세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졌죠.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가서 어느 교수님을,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뭐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난 참 부족한데. 그래서 내가 김 목사님한테 뭐 부탁할 게 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아니 부탁은 하고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예? 그 간증을 하면서 난 오히려 내가 우는 거야. 본인은 울지 않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그 교수님 보고, 내가 그냥 학생 때부터 내가 친하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형님 대단합니다. 난 몰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분이 딸 둘이 있어요. 이 둘을 갖다가 다 유학을 보낸 거예요. 우리 보통 보면 신학교 교수 그러면, 야,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겉보기와는 다릅니다. 사람들, 여러분 겉으로는 다 멀쩡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속에 지금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잘 몰라요. 사람은 별로 알려지는 거 원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 근데 둘을 유학을 보냈는데, 큰애는 잘 나가는, 둘째는 이게 안 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조울증에 걸렸어요. 이 조울증이라는 건 우울증이랑 또 달라. 이건 뭐냐면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예요. 조증은 우리가 매니악. 무슨 매니아라 그러죠? 매니악과 디프레스. 이 우울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조울증이라 그래.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 온 거야. 애가, 그래 애도 뭐 편지도 하고 그러는데 자살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애가 자살.
지금 자살하려고 그렇게 좀 큰일이다.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전화를 받으면서 그냥 그 관계자한테 제발 좀 우리가 갈 때까지 잘 붙잡아 달라고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가려면은 그럼 막 전화를 하면서 막 가면서 한쪽으로는 이분이 뭐라는 기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주님 한번 살려주세요. 다윗의 기도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심정 아세요? 예? 왜냐하면 이 자식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한테 표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잖아요. 이 자식은 자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죽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여러분. 이 시몬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탁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자기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그게 막 가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전화하고 이렇게 가다가 똥을 싸신 거야.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죽을 똥 쌌다. 죽을 똥 쌌다. 그리고 끊고 계속 똑같은 기도. 그때는 깊은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 한 번만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 좀 개입해 주셔서 제가 갈 때까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절박하게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딸을 진정케 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모세가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때 지팡이를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다를 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과 대결을 할 때 도랑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불이 확 물속에서 일어났어요. 어린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 칼과 창으로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대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 사람을 죽였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인생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